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원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강같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찬세라는 분이 쓴 생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으신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가끔 나에게 말한다.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엄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끝. 짧죠? 무슨 말이죠? 엄마가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죠. 그럼 자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엄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내가 엄마 마음을 잘 알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엄마 마음 잘 알아. 이게 이 시예요. 아주 짧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웃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울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아신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요.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랑을 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안식과 그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이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오늘 3절이요. 3절 말씀 본문 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경쟁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올 한 해만이라도 우리가 우리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이요. 자, 시작.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쫙 베푸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다 몰려오더니 그 앞에서 막 죄를 자백합니다. 무릎을 꿇고요. 그다음 그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잖아요. 모든 권력에, 인기에, 관심에 집중, 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들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이요.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조차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모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신을 들기조차, 언어로 하면 신발끈을 풀조차 안 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지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한참 모자라고도 모자란 사람이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신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겸손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겸손하신 분, 가장 겸손하시기에 나보다 남을 높여주셨던 가장 좋은 그 예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지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남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유는요, 세례를 받으려고요. 만약 세례 요한을 세례를 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지 않으셨겠죠. 그가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해 줬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택하신 사람임을 인정해 줬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들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가장 큰 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늘에 그러한 권위를 받아서 물로 세례를 주는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인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먼저 인정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굉장히 좋은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겸손이 가끔가다 너무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인정해주거나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교만할까 봐요. 우리가 얘기해주면 교만할까 봐요. 근데 잘못은 우리가 잘 지적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배운 동방예의지국의 예절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호의 칭찬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요. 정성껏 일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배로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달란트 딱 받고 겸손이 깨질까봐, 교만해질까봐 입 싹 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이 축제에 같이 참여하자. 내가 파티를 열어줄게. 우리가 같이 파티를 벌이자. 같이 축제를 벌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기뻐하며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는 거예요. 완방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죠. 그래야 일할 맛이 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알아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가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이다. 이렇게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장의사조차도 그가 죽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슬퍼할 것이다.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랑이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우리 사랑이 알지요? 지금 2살도 안 됐지요? 그 사랑이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뛰어난 성인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잘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뜯어보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서 지적하며 그런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서 더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뭐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람을 인정하며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practice makes perfection이에요. 연습은 완벽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You are the best. 당신 최고예요. 어떠세요? 그 사람이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더 열심히 할까요? 더 할까요? 이런 것만 있으면요, 목숨 걸고라도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잘했잖아요. 왜 잘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못합니까? 그래서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높이려면, 우리보다 그 사람들을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4절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자,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찾아와야 된다고요? 누가 높으신 분이죠? 누가 갑이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누가 와야죠? 세례 요한이 와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려예요. 남을 생각해주고 남의 입장을 알아주고 남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잖아요. 여러분, 겸손이란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처지를 돌아봐 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선진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았습니다. 선진국은요 절대로 돈이 많다고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탑사인 알잖아요. 그 스탑사인에 가끔씩 오다가 같이 그 스탑사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다른 사람 저쪽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왔다 확 지나갑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하지요? 서로 지켜보면서 먼저 가라고 수신호를 보내잖아요. 서로 먼저 가세요. 그럼 저 사람은요 냅달하지 않고 저 사람도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오고 간 다음에 한 사람이 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손을 싹 흔들어요. Thank you. 그죠?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하죠? 다시 손을 흔듭니다. 뭐지요? You're welcome.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기다려주고 이 사람이 먼저 가면서 나를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그러면서 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You're welcome.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식당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쭉 가잖아요. 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뒤에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문 쾅 닫고 들어갑니까? 잘못하다가 손 낍니다.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문을 잡고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들고 나와서 뒤를 보고 아무도 없으면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봐 줄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돌아봐 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인상 써? 라고 하지 말고 뭐죠? 저분이 왜 인상을 쓰실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배려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잘 배려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동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장례식, 자기 사랑하는 딸과 그리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한다는 말이 또 나오면 되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배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데 미국이 갑자기 후진국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요. 그죠? 그때 가면 어떻습니까? 서로 좋은 물건을 가지려고, 그리고 그것을 싼값에 얻으려고 제한된 것을 얻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말다툼이 벌어지고요, 몸싸움이 벌어지고요, 칼부림에 총부림까지 나잖아요. 왜 그렇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걸 얻으려고 내가 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때는 확 후진국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배려하며 생각해 줄까요? 아니면 나만 생각할까요?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겠지요. 천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남을 배려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끝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란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아멘. 요한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갑이라고요? 예수님이요. 누가 높으신 분이죠?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누가 지금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않고요. 우주 플리즈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이 그럽시다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중이에요. 주님 보여주시는 존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먼 곳에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줄 유산을 다 주십시오. 내가 그 유산을 받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 나가면 생고생할 걸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 아버지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 아들이 나가면 생고생을 할 건 아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무슨 소리야? 너 나가면 생고생이야. 무슨 소리야? 너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서도 내가 너를 안 보낼 거야.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허용하세요.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 아들이 나갑니다. 고생할 걸 뻔히 아는데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나가서 고생해봐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마음이 찢어지고요. 마음이 아파요. 존중이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내가 끌어안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 위험을, 그 아픔을 무릅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존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할로윈 데이 때였어요. 우리 큰딸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알지? 내가 6학년이야. 지금 내가 학교에 마지막 그러한 학년을 보내고 있는데 할로윈 퍼레이드가 있어. 내가 이제까지는 할로윈 퍼레이드에 참석을 못했는데 요번에는 내가 할로윈 퍼레이드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로윈 복장은 안 입을 테니까 그냥 같이 내가 걷게만 해주세요. 라고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빠한테 물어봐라. 모든 어려운 짐은 다 저에게 넘어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됩니다. 말씀을 시작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과 같이 어울리면 네가 악한 영향을 받는다. 할로윈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그러한 잔치자리다. 네가 거기 가면 그 영향을 받을 거야. 나는 우리 큰딸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내지 않고요. 또 얘기를 더 이어갔습니다. 근데 네 마음도 내가 잘 알겠다. 마지막 학기고
마지막 남은 네 엘리멘출의 그 할로윈 퍼레이드인데 얼마나 가고 싶겠니? 친구들하고 하고 싶겠니? 그래서 아빠는 너에게 맡길게. 네가 잘 생각해보고 네가 결정한 대로 내가 따를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제게 역사하셨나 봅니다. 제가 안 되는 거겠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낸 다음에 저 열심히 기다린 거죠. 하나님, 우리 딸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퍼레이드에 참여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명령문을 사용하는 대신에요, 의문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탁 명령하시지 말고 돌려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봐도요, 우리가 명령하는 말과 의문문은 다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청소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조가 쭉 가지요. 아니면 좀 더 거기에 힘을 실으면 청소해! 내려오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내리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명령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할래? 어떻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그 자체가요, 이미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봐도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중국집에 가서 외식하길 원합니다. 그럼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죠. 여보, 짜장면 먹자. 그럼 아내는 뭐라고 대답하죠? 싫어, 짜파게티 먹을래. 그럼 서로 감정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럼 아무 데도 안 가죠. 그럼 애들은요, 밥에다가 물 말아 먹어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싸우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조금만 생각을 해서 그걸 의문문으로 바꾸면요, 여보,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래요? 그럼 아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짜파게티 먹으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할 때, 여보, 우리 짜장면 먹으면 어떨까요? 아내는요, 짜파게티 먹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요, 야, 공부해! 하지 않고 공부하면 어떨까? 애들이 막 TV를 보고 있는데 TV 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TV를 끄면 어떨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놀라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높일 때 그들은 우리를 낮출까요? 아닙니다. 높여줍니다. 존중해줍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중이란,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막 뭐라고 그 우리의 명령문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것을 조금 수고스럽지만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마쓰시다 회장이 한올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회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요, 제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고요. 두 번째가 제 몸이 약하게 태어난 거고요. 세 번째,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한 겁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 무슨 불행의 조건이지 어떻게 그게 하늘의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물질의 소중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요.
알뜰하게 잘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저는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90세가 넘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냉수욕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남을 낫게 하라. 그리고 주님이 몸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 삶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생각해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우리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때, 우리 각자가 그 천국 삶을 살 때 우리 모두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심으로 천국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